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그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우리 한사랑교회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단에 서봅니다.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또 우리 엄 목사님하고는 물론 저보다 나이가 아래지만은 친구 목사로서 또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한사랑교회 소식은 늘 들어요.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도 사랑, 성도 자랑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 안 계시고 다른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에 집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부모 안 계시면 마음이 허전하죠. 괜히 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모처럼 안식년 맞이해서 지금 나가 계신데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목사님이 어떤 분이실까? 나에게 있어서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한사랑교회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는 과연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기간으로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그래요. 부모 없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죠. 그러나 철이 들면 부모 없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성숙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부모님 안 계신 자리가 얼마나 큰가, 우리 목사님 안 계신 자리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늘 그런 자랑을 많이 해요. 다 다녀봐도 우리 교회 성도 같은 성도가 없다. 그냥 빈말로 하는 얘기 아니고요. 진정으로 목사님이 그런 자랑 많이 합니다. 또 저도 이제 가끔 행사 때 와보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사랑교회 와보면 참 귀한 성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만나 뵙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은퇴할 무렵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천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은퇴를 하고 목회를 견우를 지으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내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기본 중에 기본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들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벌써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벌써 알고 계셔요. 아마 설교 말씀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자주 듣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목사님이 설교 자료가 없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것 아니고요. 반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또 듣는 것은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그것은 바로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갖춰지지 않으면 일반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공법으로 멋있게 집을 지어도요, 그 집 얼마 가지 못하거든요. 가치로 본다면 뭐 언뜻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집 오래가는 집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면 비록 외관상으로 볼 때는 좀 허름한 것 같아도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그런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여러 분야의 그런 믿음 생활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만은 그 다양한 믿음 생활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뭘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그때 이제 전 국민적으로 계몽운동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연세 많은 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일제치하 36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억울한 삶을 살았느냐? 그건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녀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의 기본적인 것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 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 아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때에 그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참 미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뭐 경제나 군사나 문화 그게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견 생각할 때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타락한 나라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것이 뭐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이제 130년 되죠. 참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과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 그렇게 뜨거운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정적인 믿음의 봉사가 있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그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이거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어려운 일 만나고 시험 당하고 고난을 겪었을 때에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믿음이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얼마가 될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넉넉하고 형통하고 할 때는 다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 만나면 그 믿음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평소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타락한 사람 같아. 그러나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찾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에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다 보십니다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럼 국가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나 대통령은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아마 세계적으로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세계에 한 160개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 자기 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넣은 그런 화폐가 없을 거예요. 미국은 1956년도에 국회에서 그걸 통과를 시켰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화폐에다 찍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달러를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아주 귀한 믿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13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민족의 소망이었고 횃불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바로 이거다. 3.1 운동 당시에 그 3.1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33인 있잖아요. 33명인데 그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가 16분입니다. 거의 반수가. 그때 당시에 국민적으로 2% 내지 3%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바로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살리는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아주 기본적인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어디서든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서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그런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알고 믿는 것하고 알지 못하고 믿는 것하고는 천양지차가 있어요. 믿음이 뭐냐? 뭐 어떤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보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본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그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전에 세상이 먼저 인정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의 한국교회가 뭐 큰 교회는 뭐 몇십만 명씩 되고 몇만 명, 몇천 명씩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한국 성도가 이 사회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을 할까 생각해 보면 뭐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같이 나타나지 못하고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한사랑교회 살아가는 성도만이라도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벌써 우리 가정이 달라지죠. 예? 기본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돈이 많아서 아니면 무슨 권세가 있는 집안이라서 아니면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서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기본이 갖춰진 가정이라고 하면 행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요, 형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제 개념적으로 머리에도 인식을 해두시고,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믿음을 가슴에 심어서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늘 살아 움직여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그 기본적인 믿음이 뭘까? 제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그 모델하우스 많잖아요. 여기도 오다 보면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그 모델하우스는 뭐냐? 뭐 이제 건설회사에서 우리는 아파트를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하고 재료는 뭐를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해도 그거 알아듣지 못하죠. 누가 다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하나 지어놓고 와 보라는 거죠. 와서 보면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때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것만 보면 여러분들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쉬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것만 보면 아주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믿음은 바로 즉각적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행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행함 따로 있고 믿음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는 무슨 그 믿음을 강조한 것 같고, 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거 아니에요. 믿음을 뒤집어 보면 거기에 행함이 있고, 행함을 뒤집어 보면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떨까? 내 믿음을 뒤집어 봤을 때 과연 거기에 행함이 있나?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이제 믿음이 많아지는데 그 믿음을 뒤집어 보면 그 믿음대로 사는 행함이 따라오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믿음은 많지만은, 믿음은 아주 굉장하지만은 그런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려보면 야고보 사도 아주 잘라서 얘기하면 그거 죽은 믿음이다. 그런 죽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저 널널할 때, 한가할 때 그때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아,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았으면서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깨달아지면 그때로부터 즉각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기본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믿으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365일 성도를 바라보면서 또 매주일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인격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목사가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듣기는 많이 들으면서도 왜 달라지지 않을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따라오면 그 믿음은 성장합니다.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놔놓고 이제 조금 기어다니다가 이제 일어나서 한 걸음 두 걸음 뛰다가 그래서 이제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뭐 애 돌보기 바쁘죠. 예? 그러니까 크는 거예요. 그렇게 활발하게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모르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예. 뭐 하고 싶어도 이거 뭘 해야 온전한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잘 모르니까 몰라서 못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1년, 3년, 5년 믿으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 아, 교회가 이런 것이로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렇게 알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죠. 교회는 참 열심히 출석을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변화가 없는 것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 어떤 거냐? 즉각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깨달아졌다라고 하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하는 말 우리가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때 나이가 75세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야 너 고향 떠나라. 뭐 아무 친척이고 돌아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떠나라.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떠납니다. 요즘도 참 고향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나이 젊은 사람들은 뭐 이제 교통도 많이 좋아졌고 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향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애착이 적어졌습니다만은 요즘도 우리 뭐 처갓동네나 이런 데 가보시면 연세 많은 분들은 고향 떠나는 거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나는 여기서 죽겠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위 사람들이 전혀 이해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은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쉬운 일. 근데 즉각적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뭐 정말 이거는 못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누구든지 합니다. 예? 환경 만들어주고 여건 주어지고 이렇게 해라 하면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그때는 다 해요. 그러나 환경이 그렇지 못하고 여건이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때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때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행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아브람이죠. 아브람.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또 그 사라도 그래요. 사례인데 사례. 그 사라로 바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바꿔요. 이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보면 우리 셈족은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유대 나라도 이 아시아권에 속하거든요. 멀리 중동에 있지만 특별히 동양적 사상은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 이름을 지어줄 때 깊이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 듣는 것이 거북해도 부르는 것이 좀 거북해도 그러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귀하다고 하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라 하니까 그냥 바꿔버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하는 것은 그건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참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자랑할 것 못 돼요. 믿음 자랑할 것 못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갈을 데려다가.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갈 내보내고 이스마엘 들로 내쫓아라. 그것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아무리 소자지만은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가 낳은 첫 자식입니다. 하갈이 비록 여종이지만은 그러나 몸을 섞인 자기 부인이에요. 그거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내보낼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내보내. 뭐 기뻐서 즐거움으로 그렇게 내보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런 안타까움, 슬픔이 있겠어요. 그래도 내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적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즉각적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다고 하는 삶이 뭐냐? 결국은 그 선택에 쌓인 것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우리의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크고 작은 뭐 하찮은 것부터 귀한 것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거냐? 세상을 위한 거냐? 내 인생을 위한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내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의 모습은 뭐냐? 선택할 때에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잘 못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믿음은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과연 내가 자녀를 이제 학교 보내고 또 이제 결혼시키고 뭐 직장을 선택하고 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예? 그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준에서 선택한 것인가? 기본이 안 되면 다른 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 다른 거 잘 안 됩니다. 그 선택의 그 조카 롯과의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다가 재물이 많아지면 우리는 그냥 야, 참 복 받았다 그럽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복은 절대로 재물하고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면 지금도 그냥 은연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재물이에요. 그냥 복 받았다 그러면 재물이 그 사람 뭐 어디 돈 생겼나 봐. 뭐 월급 많이 올랐나 봐. 어서 뭐 대박 났나 봐. 그런 생각들 하거든.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물이 많아져. 구약의 복은 재물도 포함이 됐습니다. 가축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조카를 불러가지고 야, 같이 살기 어렵게 됐으니까 우리 갈라서자.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이 땅을 보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얼마 전에 롯데 형제들 재산 싸움 있었죠. 그것도 우리가 볼 때 아니 그만한 재산 가지고 뭐해 그럴까? 그냥 조금 더 있으면 어떻고 덜 가지면 어떨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진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툴툴 털고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생각을 확실하게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것을 가차없이 미련 없이 그렇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하져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물려줄 수 있고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삶인데, 그 나눔의 삶이 어디서 가능하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가능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물론 그런 사람 간혹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인색한 거예요. 인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넉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눠줄 수 있고 나눔의 삶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안착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참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때가 더 행복했다. 지금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그때 그냥 풀뿌리 깨먹고 나무 껍질 벗겨먹고 그러시던, 아니 그게 뭐가 행복했을까? 왜? 그때는 나눔이 있었고 서로 마음들을 나눴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각박한 거예요. 사는 것이 때거리 굶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가슴이 말라가지고 사는 것이 그렇게 빡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살아갈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서 내 속에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나는 만족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한사랑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포기할 줄 아는, 포기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르는가? 우리가 그런 기도,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살아가신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찬양 우리가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분이 어떠한 희생의 삶을 사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거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도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도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사람이나 개나 돼지 되라고 하면 누가 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개가 되고 돼지가 됐다.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 속에 담아서 우리도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지금까지 믿음 안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왔을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저 100세에 난 아들?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이, 자기 생명처럼 생각했어요.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생명을 바치라고 하는 희생의 요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다르신 분이, 하나님께서 만일 이삭이 아니라 너 나를 위해서 네 생명 바쳐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바쳤을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같이 자기 생명을 바치는 똑같은 차원이지만은 아들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죽여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희생합니다. 그 말씀 듣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 손목 붙잡고 종 데리고 떠나잖아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희생을 각오하고 이미 결단하고 3일 걸리는 길인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어린 그 이삭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디 가요? 뭐 하러 가요? 왜 가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너를 죽이러 가는 건데, 내가 지금 너를 죽이러 간다. 그렇대서 마음을 돌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되돌아온 사람 아니, 그대로 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을 해서 그리고 칼로 바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리시잖아요. 내가 봤다. 내가 인정한다. 그것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고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봤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라고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일이고 그게 헛된 일이고 그렇게 무익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믿음은 희생이 수반하는 것.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직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것 아닙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희생을 보시고
희생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희생한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희생한 것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연 목사님 정말 신나는 목회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수원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는 것은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